네 번째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은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각종 부정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죠.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분노한 마음, 억울한 마음, 우울한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입에 맞는 맛난 것을 먹어도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상처도 받습니다. 우리 몸에도 상처가 나지요. 몸에 상처가 나면 우리는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나면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내가 누군가한테 거절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를 당했을 때, 내가 버림받았을 때,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의 아픔이 평생 갑니다. 평생.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생각이 나지요. 그 마음의 아픔 때문에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분노하게 되고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그죠?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게 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어 줍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외로운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을 바꾸어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마음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온갖 우리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슬픈 마음이 가득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슬픔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 말더듬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집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여보세요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보세요라는 말이 안 나와서 그냥 전화를 내버려 둡니다. 그냥 벨이 그냥 끝날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가 손님이 옵니다.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누구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누구세요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그냥 돌아갈 때까지. 예.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손을 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을 못하니까요. 제일 힘든 날, 정말 지옥 같은 날은 언제냐 하면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할 때, 선생님이 일어나서 책 읽으라고 할 때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왜요? 저는 한 문장을 못 읽었어요. 막 친구들은 책상 두드리고 재밌다고 웃고, 예, 그랬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대는 암송할 게 많지 않습니까? 직속상관, 관등성명, 뭐 근무수칙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외웠죠. 외웠는데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못 외웠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또 보초 근무 나가게 되면, 경계병 나가게 되면 암구를 하죠, 그죠? 꼼짝 말고 손들어, 뭐 암구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니까 또 그냥 고난을 당했죠. 예. 그래서 저는 결혼을 못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귀지 못할 것이다. 전 취업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사회생활을 못할 거 아닙니까? 참 제 인생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제 마음에 있는 두려움, 대인 공포, 공포심을 가져가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자 그 이후로 점점 말더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저를 말을 더듬게 했던 두려움과 공포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고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에는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워낙 유명한 노래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한 번 더 합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늘 괴롭고 또 술로 마음을 달래는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은 그런 감정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5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5번째 특징은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의 성격이 마음에 드세요? 예. 아마 자신의 성품이 완전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할까? 나는 왜 늘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할까? 나는 왜 항상 일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까? 나는 왜 용서할 줄을 모를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나는 나야. 내가 태어난 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격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좋으세요? 그런 사람과 친구 되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두 번째 사람은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상대방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내에게 잔소리하는 남편이죠.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아내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잔소리한다고 아내가 변하던가요? 안 변합니다. 오히려 반찬에 소금만 더 들어갑니다. 네. 빨리 죽으라고. 예.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입니다. 네.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성격도 무리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하고 환경에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자신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되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기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켜쥐기보다 나누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신이 먼저 행복해집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결국 내가 변화된다면 우리 부부관계도 우리 가족 생활도 행복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바가지 끌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모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정말 함께 살기 힘든 아내가 있다면 여러분 등 떠밀어서 교회 한번 나오시면 됩니다. 그럼 남편도 바뀌고 아내도 새로워집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거짓말쟁이도 있고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입니까? 좋은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지요. 그것도 중환자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병원처럼 온갖 환자가 많은 거예요. 중환자가 더 많아요. 근데 치료되고 있는 중이에요.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사람들요, 뒤에 뭘 써붙이고 다녀요. 그 뒤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치료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옆 사람 살짝 뒤에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뒤에 등에 붙어 있을 거예요. 치료 중, 공사 중 있을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6번째 특징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즘은 운전할 때 많이 편안해졌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줍니다. 2번째 길에서 좌회전하시오. 회전교차로에서 10시 방향으로 가시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3초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3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라기도 하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는 종교는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뒤에 확실히 응답받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응답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습니다. 가장 바른 것을 응답받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닌 지 오래된 분,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다면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라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종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직접 죽어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활이 있는지,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자연 속에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씨앗을 한번 보세요. 씨앗이 자꾸 보잘것없는데 그걸 땅에 파묻어 놓으면 그게 썩지 않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만 들여다볼 때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죠? 예,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계란도 그렇습니다. 유정란이라고 있죠. 유정란, 수정된 란. 유정란을 가만히 보세요. 계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계란에서 상상도 못했던 병아리가 태어나고 수탉이 되고 암탉이 되는 겁니다. 예, 바로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부활의 가장 명백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가득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기독교의 7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 삶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왕 교회 오셨는데 이런 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진주가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이 이렇구나 알면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내 병이 나아야 되지요. 내 마음의 평안을 맛보아야 되지요. 그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거짓이 없고 진실한 분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날씨 좋고 단풍이 좋은 날 어쩌자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쩌자고 오셨어요? 예,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울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만나고 싶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를 따라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한번 손을 올리고요. 우리 진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엽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예수님 저의 구세주가 되십시오. 예수님 저의 구세주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십시오. 영원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영원히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 여러분 마음 안에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초청하면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진실하시다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외로움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내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